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창조되기 이전의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빛이 생기기 전에는 이 땅은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어둠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 혼돈스럽다라고 하는 것에 더욱 강조를 두고 싶습니다. 혼돈스럽다,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질서가 무너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의 질서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빛이 창조되기 이전의 세상은 혼돈입니다. 질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질서가 뭐냐? 아주 쉬워요. 순서를 잘 지키는 게 질서예요. 이른 새벽에 직장인들이 통근버스를 기다립니다. 세 사람만 있어도요,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 줄 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점점 길어져도 그 줄이 길게 서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새치게 갖고 앞으로 싹 가면요, 그 사람은 그 버스 못 탑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질서를 참 잘 지켜요. 질서라고 하는 게 뭐냐? 순서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순서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혜가 뭐냐? 순서를 아는 지식이 지혜예요. 그 음식하는 분들이 그러대요. 레시피, 음식하는 요리 책이죠. 거기 보면 똑같은 재료를 언제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대요. 똑같은 소금을 쳐도 소금을 지금 넣는 거하고 조금 있다가 뭐 다른 거 한 다음에 넣는 거하고 다르대요. 누가 그러대. 라면을 끓여도요, 라면 물을 팔팔 끓이면서 그때 수프를 넣는 거하고 면을 먼저 넣고 나중에 다 더 한 다음에 그때 나중에 수프를 넣는 거하고 맛이 다르대. 어떻게 다르냐고요? 오늘 가서 한번 끓여 잡숴 봐요. 빛이 창조되기 이전의 세상은 어떠냐? 혼돈이라는 건 말하면 질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순서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창조하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질서를 잡아주셨어요. 순서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먼저 주님을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삶의 분명한 삶의 질서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10계명을 읽으면 여기 10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이 10계명 또한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율법을 다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순서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도 순서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간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창조되기 이전의 세상이 혼돈스럽다,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 순서를 모르는 거예요. 순서를.
빛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 예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분명한 순서를 깨닫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을 했어요. 삶에는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 음식, 인간관계, 물질, 직업, 자녀관계, 이런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해당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것을 첫 번째 것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두 번째의 모든 것을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인 것을 첫 번째로 삼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한 삶의 순서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왜 점점 더 혼돈스러워진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이 왜 점점 더 공허해지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이 왜 점점 더 어두워지는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순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럽고 우리의 마음 상태는 점점 공허해지고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어둠으로 짙어가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사회를 보면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게 왜 그래요? 순서를 잃어버려서 그래.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첫 번째를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돼. 그런데 말이죠, 우상이나 따르고 점쟁이나 찾아가고 그거 나라가 제대로 돼갔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점쟁이 찾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야, 저 강원도 어디 가면요 성령으로 점쳐드립니다. 그런 데 있대. 교인 대환영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으니 우리 장명소에 오면 계명 멋지게 해준다고 그렇게 나온대.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자꾸 혼란스러워지냐? 질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있어야 질서가 있는데 빛이 없으니까 질서를 잃어버리고, 질서를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사니까 혼란스러워지지요. 분명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순서를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질서를 잃어버리면 혼란스럽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우리 마음의 질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우리 마음의 질서를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똑똑하면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내 생각으로 처리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중국 역사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마오쩌둥이 이렇게 인민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참새는 인민의 양식인 곡물을 훔쳐먹는 인민의 적이다. 적폐다. 참새를 다 잡아 죽이라 그랬어. 왜? 참새가 자꾸 곡식을 훔쳐 먹으니까 이 참새 때문에 백성들이 양식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이 참새를 다 잡아 죽여라. 참새를 씨를 말려라 그랬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해에 대흉년이 왔어요. 참새가 없어지니까 해충이 창궐해서
참새가 먹는 것보다 이 해충이, 벌레들이 갉아먹는 양식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 참새가 이 해충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참새가 없어지니까 해충이 마음대로 곡식을 다 먹어가지고 양식이 훨씬 더 모자라서 참새의 씨를 만든 그 해에 중국에 4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권력으로, 나의 생각으로 내가 이 자리에서 참새를 잡아 죽이는 것이 현명한 판단 같지만 그건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의 질서를 위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내 눈앞에서 싹 쓸어버리면 해결될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그 질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먼저 생각해야 모든 것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며 삶의 질서를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삶의 분명한 질서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잘 믿고 삽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해요. 예수 잘 믿고 삽시다. 그래요. 저는 죽을 때까지 설교, 다른 설교 안 할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삽시다. 이것만 내가 설교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삶의 질서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예수를 따라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예수 따라가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다 같이 아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에는 달력이 있어요. 그죠? 12월이면 올해가 지나고 2025년 1월이 시작합니다. 근데 교회는 교회력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에게는 크게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하나가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성탄절의 절기 전에 있는 것은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부르고, 우린 외우기도 쉬워요. 대림역 가까워서 대림절이라고 부르고, 성탄절이 있고 그 다음 지나면 주현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활절 주기가 있어요. 이 부활절의 두 번째 기둥이 있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부르고 부활절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같이 교회력에는 크게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이 성탄절기를 빛의 주기라 이렇게 불러. 빛의 주기라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 부활절의 이 큰 기둥을 생명의 주기라 이렇게 부릅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에 예배학을 가르치는 박혜정 교수가 있는데 그 박 교수가 쓴 예배학에 관한 책이 뭐냐면 빛을 따라 생명으로 이렇게 지었어요. 얼마나 잘 지었나 몰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빛을 따라. 다시 한번 빛을 따라 생명으로. 예수 따라가면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빛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말씀들에 보면 생명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꼭 빛이라고 하는 용어가 자주 붙어 있어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결국은 이 빛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생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 대신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오래전에 공산주의 초기 구소련의 치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형무소에 있는 이 죄수들이 일체 빛이 차단된 감방에 집어넣고 20일이 있었어요. 20일이 지났더니 그 빛을 못 봤던 죄수들이 다 미쳐버렸어. 그런데
매일 고문도 받고 취조도 받고, 이 죄수들은 멀쩡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요, 몸이 아프고 몸이 불편해도 빛을 보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없이 캄캄한 데 있는 사람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빛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정말로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 더 많아져 가요. 빛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가득했다. 이게 딱 우리 현상에 일어난 현실들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예수께서 오신 그 빛이 내 안에 가득할 때, 내 마음의 질서를 깨닫고 순서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마지막 장례식 때 부를 찬송을 하나씩 다 정하라고 그렇게 교인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박평수 장로님도 하나 정했어요? 네. 유영일 장로님도 정하고, 네, 하나씩 다 정해. 김소리 장로님도 정하셨어요? 이면정 장로님, 그 젊지만 그래도 다 정해놔. 그래도 다 우리 다 그것이 정해. 오래전에 우리 원로 장로님 김석산 장로님이 이제 소천하실 때가 돼서 제가 병원에 급히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장로님 어떤 찬송가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래. 아니 생각해봐요. 이분이 막 숨을 거두려고 그러는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은 1월 1일 날 부르는 찬송이지 어떻게 사람이 죽을 때 불러? 그래도 이 찬송 부르자고 하니까 이제 부른 겁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는, 이 찬송을 부르는데 제 마음에 그냥 감동이 쫙 오는 거예요. 누워 계신 우리 장로님 그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빛이 쫙 비치는 것 같이 제 마음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 거야.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제가 얼마나 이 찬양 부를 때 은혜가 됐나 몰라요. 근데 3절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혼자 부를 테니까 따라하지 말아요.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와 같아요. 광야에 꽃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화초가 피게 하시고 말랐던 시냇물이 흐르게 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종을 찬송하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찬송을 부르면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찬양이 찬송가 말고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
예수의 이름 말고 뭐가 있겠냐 말이요. 이 땅에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 아니고서는 무엇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찬송 부를 수 있게 하냐 그 말이요. 빛을 따라 생명으로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신앙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그 빛에 등을 돌린 삶의 자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빛은 계속해서 비치고 있는데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빛에 등을 돌렸어.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시건만 내 마음이 주님에게 등을 돌렸어. 내 마음의 문을 다 닫았어. 아침 해가 떠 있어도요, 두터운 커튼으로 가려두면 내 방이 캄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지건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에게 등을 돌리고 있으면 내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마음이 어두운 분 있습니까? 마음이 공허한 사람 있습니까? 마음이 혼란스러운 사람 있습니까? 점점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 있습니까? 내 삶의 자리가 주님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윌리엄 헌트라고 하는 분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바로 이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그림을 보십시오.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한 손은 문을 두드립니다.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너의 마음을 열면 내가 같이 들어가서 너와 먹고 마시리라. 이것이 바로 생명의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 아니겠어요?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가 우리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에 어두운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안에 빛이 어두워지지 않았는지 잘 살펴보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운전하다가 경찰한테 걸렸어요. 왜 걸렸는지도 몰라.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밤에는요 헤드라이트를 켜고 운전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은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아서 걸린 겁니다. 자기는 운전하고 가는데 헤드라이트 킨 줄 알았어. 왜? 옆에 사람들이 다 헤드라이트 켜고 가니까 자기 헤드라이트 끈 줄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에는 빛이 없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빛을 주니까 내 마음에 빛이 있는 줄 알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빛을 따라 생명을 주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하여 주셔서 삶의 분명한 질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